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과 이어지는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약,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삶의 이야기인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한 달이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시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고, 근데 물을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을 작정이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즉 하느님이 당신의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갔던 것은 만나와 물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들을 진정 살아가게 했던 것은 그저 배를 채웠던 그 빵이나 물이 아니라 만나와 물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돌보고 계신다라는 신앙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해도 그들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만나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살은 인간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지으시자 아담이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기들이 아프면 엄마들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아기가, 내 새끼가 아프면 엄마의 살이 아픕니다. 그래서 살은 너와 나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무엇인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라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의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200살, 500살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삶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000년, 만년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끔찍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런 시간을 의미하거나 어떤 한정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결합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내 존재가 생명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고 내 이 불완전한 존재가 온전하게 꽃피어진 상태, 저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했는가를 잠깐 보면 이러지 않겠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존재 방식은 좀 육화가 돼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함께 살았던, 이 땅에서 살았던, 몸을 가졌고 먹고 마시고 울고 웃었던 한 인간으로 존재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성체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즉 말씀에서 인간으로 다시 성체로, 다르게 보면 하느님은, 예수님은 인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을 아는 것, 즉 그분이 내게 누구인지를 존재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이나 지성적으로, 즉 공부해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존재 자체로 내가 깨닫게 아는 내적인 알을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게,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은 작곡하신 전우익이라는 농부 철학자가 하신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만나기 전까지 삶에 대한 정의를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 또 이렇게 봤는데,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진솔하고 내 마음에 와닿게 표현한 것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삶이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조금은 우리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삶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 사회에 여리고 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그게 나무든 고양이든 길냥이든 강아지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것, 이게 삶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주간 이 주일을 보내고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걸음걸이로, 내 포포로 걸어가신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로 저는 믿고 싶고, 우리의 삶 안에서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과 도움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청합니다. 고맙습니다.